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17절에 약속과 맹세 같은 뜻이거든요. 이와 같이 두 번씩 반복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무언가 꼭 하려고 한다면 정말 할 거야, 정말이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표현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약속하신 것들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믿는 얘기 간단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아브라함, 오늘 좀 다른 차원에서 아브라함을 제가 한번 다뤄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는가, 그것을 한 가지씩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아브라함은요, 미래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복 주실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하잖아요. 자,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하는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한 것은 11장에, 그리고 거기에 데라가 이끌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했을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주실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으니까 그때는 가나안 땅에 어디 한 뭉퉁이만 줄 것인지 전체 나라를 줄 것인지 또 그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국으로 가는데 그거 안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족속들이 이방인이, 그 사람들 입장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들어오는데 그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게 결국 가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것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몰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전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내일이 어떻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유명한 게 무엇이냐? 몰랐어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을 이제 환히 보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는 것, 그 자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너 몇 월 며칠 날 이제 사업을 이렇게 될 것이고 누굴 만날 것이고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그러면 너무 편하게 아마 사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기도할 때에 나에게 어떻게 하겠다 확신을 가져도 아예 날짜까지 일자까지 그냥 다 하나님 알려주어서 사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신비주의가 되고 잘못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알려주면요, 우선 당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에 일어날까 아는데 기도하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모르니까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건 아닙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 하나님이 어느 지역에 며칠 날 거기 도착하면 거기 족속도 있을 텐데 내가 물리칠 것이고 이렇게 자세히 알려줬다면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겠어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다. 내일이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른다. 그 악한 사람이 어떤 족속이 쳐들어와 자기 죽으면 죽어야 해요. 타지잖아요. 또 도와줄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때에 아마 아브라함 마음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지나온 과거, 즉 고향이 생각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신다면 어떤 땅일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또 미래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재 우리가 나타나는 믿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한 것을 돌이켜보면서 그러면서 또 미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줄까라는 것을 상상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생활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만 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알으니까. 그러니까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에 떠났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사람이 노아였죠. 자, 창세기 11에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오셔가지고 너 배 만들어라. 앞으로 이제 약한 사람은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미리 배를 만들어서 너는 구원받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자, 그러면 배를 만들 거예요. 이 지금 노아 입장에서는 노아의 지식으로는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좀 악하다 해서 다 물로 죽이겠다? 우리 인간의 지식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와서 물을 것 아닙니까? 왜 배를 만들 거냐? 근데 노아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는데 이유는 뭐냐? 조금 있어 홍수가 나서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배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살려준다고 했다. 이거 이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자꾸 물어보게 되면 뭐 꿈으로 봤느냐 뭐 환상으로 봤느냐 자꾸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더 이상 나 모른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식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노아는 이해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 아니 배를 만드는데 배를 만들라고 해서 그냥 만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안 들었어야지 들었어야지 듣지를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날은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아무리 설명해도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것이고 믿음의 성장이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 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말을 해요. 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지를 모르고 노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공통점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를 몰라요. 갈 바를 몰랐어요. 하는 일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만 믿고 내일이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아브라함은요 환경을 초월하여 복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 라고 말합니다. 너무 잘 알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복을 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 너 살고 있는데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정말 잘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지역에 우상 숭배가 많은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나를 믿지 않겠는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떠나겠을까요? 지역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고향에서 잘 되면요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것이 떠나서 우연히 그게 될 수도 있다. 아브라함이 노력하니까 됐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생소한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성공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성공해도요 사람들이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러나 미국에서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능력자로 보죠. 왜냐? 이제 언어가 안 통하고 돈도 많지 않은데 미국에서 성공했다. 한국 성공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지역이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초월한 환경에 대해서 먼저는 지역을 초월하는데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 지역으로 와서 복을 줬죠. 자, 이삭 아들이죠. 이삭은 다른 족속에 살고 있는 지역을 옮겨다면서 우물을 파면서 더 부를 축적하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 이제 손자들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또 엉뚱하게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하란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큰 부자가 되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증손자는 어떻습니까? 요셉이죠. 엉뚱하게 애굽에 가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고센 땅을 아예 주었으니까요. 그 고센 땅 엄청 큰 땅입니다. 그 땅을 받았으니까 부자가 됐죠. 더 나아가서 총리까지 만듭니다. 무엇을 말하죠?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요? 어느 지역이든지 내가 함께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여기에 살든지 타지에 살든지 그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다는 그것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을 초월했는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아브라함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다. 왜냐?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부자로 살았다 그래요. 물론 성경에서는요 근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로 살았다는 근거가 없어요. 아니,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11장에 보게 되면 근거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보실까요? 그 얼마나 부자였는가를 모르지만 뭐 먹고 살 수는 있었겠죠. 자, 그런데 먼저 창세기 12장 5절에 보게 되면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 우루, 원래 고향이 우루예요. 우루에서 얻은 종이 아니에요. 우루에서는 그냥 빈몸으로 왔어요. 왔는데 하란에서 머물면서 거기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사람들, 일꾼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었다, 고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결국 가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하란에서 모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출발점에서는요 많은 은금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더 나아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제 애굽에 가니까 애굽에서 또 물론 아내를 속였지만 거기서 또 돌아올 때에 은금이 음과 금이 풍부하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점점 계속해서 물질이 쌓아지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나중에는 놋과 같이 이렇게 너무 비좁으니까 우리 나눠서 살자 이 정도까지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큰 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난했지만 없었지만 하나님이 점점 부자로 만들었다. 왜 그러냐? 믿음의 비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깨우치면서 믿음을 더 깊이 이제 넣어주시면서 점점 더 다 잘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 역시 고향을 떠날 때에 지팡이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창세기 32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같이 살고 있는 땅에서 부자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먼 나라까지 가게 만들어서 지팡이만 가져갔는데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노예로 팔렸어요. 돈 벌러 간 게 아니에요. 이민 간 게 아니에요. 노예는 자기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게 완전히 불가능해요. 단 돈 1원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수 있는 소유권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공통점이 어디 있습니까? 없었어요. 돈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엄청나게 부유한 자들로 만들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지역을 초월하고 가난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환경을 초월하여 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그를 불러서 바로 우상 숭배하는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그를 불러서 바로 믿음으로 살게 하고 믿음이 성장한 만큼 부자가 되게 하고 성장한 만큼 바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반드시 복을 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반절 설교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도 이미 깨달을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미 가졌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정답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어야만 됩니다.
믿지 않고서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은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할 거는요, 하나님 믿는 거 외에 없어요. 근데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참 힘들다고 그래요. 뭐가 힘듭니까? 하나님 다 해주시겠다는데 어떤 면에서 힘듭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지고 복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의심을 넣어줘요. 하나님 다 하신다며. 근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안 돼? 계속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속삭여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며. 하나님 능력자다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아이를 낳지 못함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한다는 말은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 사람들, 내 나이가 지금 이제 100살 다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지? 만약에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에 바다 모래처럼 많을 것이고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인데 그 어떻게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믿음이란 딱 두 가지예요. 딴 거 없습니다. 믿음이 없든지 약해지든지 그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 사람 불신자예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달지라도요, 믿음이 없잖아요. 불신자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 믿음이 없는 거 아니라 믿음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약해요. 강하지 못하다. 이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 아예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건 불신자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느냐?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는데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때마다 약해지지 않고 강한 믿음으로 버텨나갔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내 기도는 들으실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요, 마음을 다잡아야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의심을 물리쳐야만 되죠. 어떤 이제 다른 생각, 인간의 생각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물리쳐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에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라는 말은요,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아마 이제 와닿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더니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는데 이 계약서를 이제 쓰고도 믿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공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약서보다도 공증을 받아놓으면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본문 나오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가지고도 이제 믿어지지 않을까봐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공증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제 약속한 것은 이루어주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그분에게 우리는 공증을 지금 받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하나님께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공증, 계약서, 공증까지 받아놓은 걸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울 때 그걸 좀 펼쳐보시면 돼요. 펼쳐보시면 분명히 이제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리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에 따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돈을 빌렸어요. 갚아줘야 하는데 돈이 형편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미루면 또 미루면 상대방은 이 거짓말쟁이야, 약속이 안 지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환경이에요. 환경이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핑계다라는 말이 아니라 환경이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반드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19절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 가진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갖는 것은 영혼에 닦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한번 계획하신 것은요, 흔들림이 없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말했던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의 본문에 약속하신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아닙니다. 소망을 가질 것은 아니에요. 과거에 소망을 가졌던 것, 이것도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현재, 지금 계속해서 소망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자, 이 아브라함을 말하면요, 우리가 항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물론 맞아요. 성경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나중에 된 것이지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우루, 이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요, 있을 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보일 땅으로 가라 했는데, 분명히 고향 땅에 떠날 때는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하란에서 멈췄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는 땅, 내가 보일 땅으로 가지 않고요, 중간에 멈췄어요. 왜 멈추자 하십니까? 그나마 그래도 하란 땅까지는요, 자기의 민족들, 언어가 통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강을 건넜다 해서 히브리 민족 아닙니까? 강을 건너면 완전히 외국이에요. 언어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거죠. 들어오니까 바로 여기에서 좀 살겠다 생각해서 거기 하란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거류라는 말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멈췄던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는요, 다시 멈추고 살고 있어 하나님이 가라 떠나라, 이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땅이 아니야 라고 다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한 사람을 잘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였어요. 아니 어디가 나옵니까?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아버지잖아요. 데라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많은 분들이요, 고향 땅을 떠나라니까 아버지 버리고 다 버리고 조카만 놈만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르에 있을 때에 아버지도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고 알고서 온 식구들 같이 떠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지도자, 리더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갖고, 야, 너 아버지 설득하든지 안 되면 떠나라, 너 혼자 떠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온 식구가 고향을 떠나야 할 것을 알았고, 거기에 리더자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데라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다 데리고, 식구들 데리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중심으로 이끈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 다른 말 말하면 아브라함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믿음으로 경배해진 것이지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도 주일학교 다녔습니다마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 다닌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이 고향을 떠나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탁 때려 부숴버리고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주일학교 때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성경 말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을 해요. 신들을 섬겼다는 말만 하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신을 부수고도 그건 다 만들어낸 얘기에 불과해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따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역사가 하지 않는 한 얼마나 신앙이 있었겠어요. 그건 환경에 따라서 아버지가 지금 다른 신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자녀도 믿을 수밖에 없는데 무슨 믿음으로 그걸 다 때려부시고 오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큰일 나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봐서 데라도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데라도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면 왜 이거 우상 숭배했던 걸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났겠어요. 결과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중심으로 온 식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지 단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서 복을 못 받아, 나는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가정이 처음 믿었든지 상관없어요. 조상대대로 믿었든지 상관없어요. 믿음은 개인입니다. 조상이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요,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좁니까? 아니요. 자기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이 조상들이 안 믿고 내가 처음 믿었다 해서 믿음이 또 없습니까? 아니 강합니까? 아니에요.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어떤 환경의 지배는 좀 받을 수는 있죠. 근데 그 자체가 이제 핵심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서는 앞날의 미래,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한다면 미래에 대해 소리는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가난해도 하나님은 불러주셔 부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복을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되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듣는다고 하니까 그저 많이 들라고 하는데 여러분, 드라마를 많이 보십시오. 물론 은혜가 되죠. 어떤 분 드라마 보면서 같이 울면서 막 같이 말하면서 저거 죽일 사람 먹을 사람 하면서 막 또 어떤 사람은 막 전화까지 한대요. 그 죽이라고, 주인공 죽이라고, 또 뭐 못된 데 한다고. 그 열렬하게 이렇게 한다는데요, 그게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건요, 내 영혼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 아무리 정치 얘기니 뭐 드라마 얘기니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그냥 생활 속에서 지나가는 것이지 내 영혼에 사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먹는 음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만족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바로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라고 말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떠날 때부터 함께 하시니까 중간에 있었다 할지라도요, 믿음 있는 것만큼 복을 줬어요. 그래서 이 얻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꾼들을 말하는데요, 일꾼들을 고용할 정도로 조금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 13장에 가서 얼마나 또 부자가 됐습니까? 엄청나가지고 바로 조카하고 나눌 수밖에 없을 정도도 부자가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땅 한 평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붙일 만한 것을 주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게 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녀를 주고 땅을 주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소유권까지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은요, 땅 한 편 자기 돈으로 사지 않고 겨우 자기가 묻힐 그 이제 굴은 샀죠. 그 정도야. 묘지 하나 샀지만 자기 땅이 없었어요. 결국 무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확신이 없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할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합니다. 지역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면을 초월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남은 미래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